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오늘 이제 68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환주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순환주간에 지난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일요일날 입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가시면서 성전 정결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온갖 의로운 행위로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내면으로는 여러 가지 죄된 속성으로 더럽혀져 있는 이 마음의 성전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전 정결을 해 주셨을 때 그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는 그분의 그것을 거절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한쪽에서는 그분의 성전 정결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논쟁을 벌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의 운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끝까지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그들의 겉에 감싼 인간의 의로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자석이 같은 긋길이 있으면 당깁니까? 밀어냅니까? 밀어내죠. 예수님을,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그 눈멀고 가난하고 부족한 모습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간의 의로 철저히 포장된 그 외식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본국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멀리서 왔던 한 무리가 그분에게 진리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찾아온 헬라인의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헬라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유럽 지도입니다. 이게 지중해고요. 이스라엘은 이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이집트가 있고요. 헬라는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서 서쪽에 있는 여기가 헬라입니다. 그리고 이 장화처럼 생긴 게 여긴 로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바벨론이나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쪽, 여기를 기점으로 동쪽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쪽, 헬라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인해서 어떤 쪽에 있는 거예요? 방향이 서쪽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엄청난 빛을 주셨고 특권을 주셨지만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까? 무시하고 거절했습니까? 무시하고 거절했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리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사모하고 그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거리와 어떤 상황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굴까요? 동방 박사들이지 않습니까? 41일도 넘는 먼 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엄청나게 먼 거리였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때 별을 따라서 여기 이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안 남은 시점에 이 먼 곳에 있었던, 정말 먼 곳 아니겠습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런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이들은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했지만 이 멀리 헬라에서부터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몇몇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 이들이 왜 헬라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이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이전에 로마가 이 당시에는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는데,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이전 시대가 헬레니즘 문화권으로 온 세상에 70인령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 경전이 헬라 문화의 문화권 안에서 히브리 경전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많은 지식인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BC 600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메데페르샤, 헬라, 로마의 끊임없는 식민지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보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전이 있었고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희미하게나마 전달되어졌고요. 그들은 그 희미한 빛을 받아서 그분을, 진리를 찾기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예배일이 되었을 때 유대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마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왔을 때 하나님을 희미하게 전달받았던 많은 이방 사람들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이제 왔던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왔던 헬라인 중에서 예수님을 꼭 만나보기를 원했던 몇몇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만나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은 요한복음 12장을 펴시면 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그런 그 와중에서 왔냐 하면 이들은 진실을 알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갈망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소문이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분의 기적과 표적과 그분의 주옥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이분이 정말 메시아고 그들이 찾던 진리일까, 이것을 확인하고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의 소만 622페이지. 헬라인들은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헬라인이든 그 당시의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땅에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새로운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그분이 맞는가, 유대인들이 거절하는데 정말 그분이 말씀에 예언된 이분이 맞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왕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길 때는 반드시 백성의 피를 흘려서 짓밟고 일어나야만 새로운 왕과 새로운 왕국이 탄생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이러한 방식대로 세워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헬라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왜 죽어서 왕이 되셔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이제 예수님께서 며칠이 안 되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기대했던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왕이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왕이 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 헬라인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메시아로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하는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십자가는 영광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을 죽이는 최악의 사형법이 십자가형이었거든요. 로마가 사람이 개발해 놓은 사형법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처참하게 인간을 죽이는 사형법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이 드러날 때가 왔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최후의 싸움에 나가셔야 되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셨으며 헬라인들의 질문은 그가 곧 드러내시려는 희생을 통하여 많은 인간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도되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이날 주님께서는 생명의 법칙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생명의 법칙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썩어져 나아갈 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과 열매가 맺게 되는 이 원리를 하나의 생명의 법칙으로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이 십자가에서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고요. 온 우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한산 대첩에서 마지막 그 전쟁을 치를 때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많은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는 병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즉사, 사즉생 이런 멋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이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만 사람은 살게 되어 있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법칙이고요. 이것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법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법칙이라는 것은요,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지금 지구 안에서 이렇게 그 법칙 하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몰라. 나는 이것을 안 믿어. 이거를 모르고 안 믿는다고 만유의 인력의 법칙에 상관없이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만유의 인력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나는 괜찮아.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법칙을 알든 모르든요. 모든 사람은 이 법칙 하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로 이 생명의 법칙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정말 살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내어줄 때, 내가 희생할 때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것이 우리 인류와 온 우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세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미랄처럼 인자는 땅 속에 던진 바 되어 죽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되어야 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미랄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힐 것이다. 식물계의 법칙과 같이 생명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영적으로만 해당된 법칙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의 법칙임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라가 그러니까 망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법칙을 역행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굉장히 강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요, 다니엘서 공부하다 보면 황금의 머리로, 금머리로 표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굉장히 강했고요, 영광스러운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요, 무너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을 가졌던 나라예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나중에 같이 다니엘서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도 공부하시겠지만, 바벨론이라는 성은요, 그냥 우리나라 서울을 둘렀던 이러한 성곽처럼 혹겹으로 되어 있는 성곽이 아니고요, 4겹으로 성곽이 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4겹. 그리고 성곽 하나의 넓이가 6m에서 7m 정도로 마차가 지날 수 있는 성벽으로 4겹 성이었다는 거예요. 이 4겹 성도 모자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여가지고요, 해자를 만들어서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성이었던 바벨론이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몇 년 있다가 망했을까요? 70년.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었지만 이 성이 망했습니다. 왜? 바벨론이 그렇게 튼튼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망했을까요? 바로 이 생명의 법칙. 이기적인, 자기가 살려고 하는, 자기만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정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신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 이어오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수많은 나라들도 이타심에 기초된 나라였을까요? 이기심에 기초된 나라였을까요? 이기심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욕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그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섬김의 법칙, 이기심 아니겠습니까? 자기 섬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뭐라고요? 자멸의 법칙이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에 필요라는 박고랑에 생명을 던져야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은 죽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뭐라고요?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 법칙을 오늘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여러분, 농부가 그 곡식을 고랑에다가 흩어버리지 않으면 그냥 그거 하나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먹을 양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흩어져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100배, 50배의 결실을 통해서 계속 생명이 이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온 우주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칙으로서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법칙에 여러분들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예수님께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괴로운 일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때를 면하고 싶을 만큼 이것이 예수님께도 힘든 일이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자아 희생이 아니고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다. 인간은 오직 이 방법으로서만 구속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었다. 여러분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힘으로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세상 왕들처럼 힘으로 뭔가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라면 예수님처럼 힘센 분이 우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길을 비껴가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일을 하늘의 밀알이 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하늘에서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응원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말씀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몇 번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의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언제 하늘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주셨을까요? 변화산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놔두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또 한 번 그분에게 십자가로 가는 길을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며칠만 안 있으면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응원해 주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음성과 함께 여기에 보면 빛이 반사돼서 예수님을 비췄고요. 구름이 예수님을 둘러싸면서 하나의 신적인 여러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이 순간에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 광경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식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똑같은 것을 보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구나라고 그 놀라운 초능력적인 현상을 보고 그분을 인식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2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천둥이 울었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천둥이 쳤네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강구하고 진리를 향해서 열리지 않은 마음에는 그저 그런 놀라운 모습이 선둥이 치네 이렇게밖에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을 향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열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음성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음성들을 식별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이것을 주신 이유는 정말 진리를 갈망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그 의문을 품고 있던 헬라인들은 구름도 보고 음성도 듣고 그 뜻을 이해하였으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들에게 나타난 바 된 그리스도임을 분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알고 싶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에게는 그 진리를 거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빛을 보내주셔도 눈을 감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신 결과가, 여러분 어떤 결과, 열매가 맺었을까요? 여기에 이 결과를 여기에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르게 새로운 삶이 열렸냐,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의 정체가 온 우주 앞에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 사단이 이 세상을 기만할 때 하늘 천사 3분의 1도 사단의 그럴듯한 말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속에 살고 있었던 그 완벽한 피조물이었던 천사들조차도 사단이 엄청난 기만으로 그 사랑을 잘못 왜곡시켰을 때 하늘 천사 3분의 1도 사단의 말에 속아서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3분의 2는 이해가 해서 남아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못했지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와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정의롭게 취급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 세상에 사단의 정체가 밝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사람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된다면 세계는 밝아질 것이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들고 있는 사단의 속박은 깨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밝혀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려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32절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뿐만 아니라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나면서 죄된 인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 이끌리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을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근과 채찍이 힘이 셀까요? 사랑이 힘이 셀까요? 여러분, 바람과 햇님 아시죠? 바람이 나그네 옷을 벗겼습니까? 해가 옷을 벗겼습니까? 사실은 그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불면 옷이 벗겨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옷을 벗은 건 그 따뜻한 햇빛의 기운에 의해서 저절로 옷을 스스로 벗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의 행동, 죄된 모습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잠깐은요, 당근과 채찍이 사람의 행동을 바뀌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힘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갑니까?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변화된 마음으로 스스로 우리의 행동을 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로부터 이 사람들을 고치려고 했다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줄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면적인 속성이지만 그것이 겸손과 희생이라는 걸로 밖으로 보여질 때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깨닫고 사랑에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로 보여진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데로 오신 겸손이 보여주신 거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희생과 겸손으로 보여진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이타심, 생명의 법칙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길이고요. 이기적인 것이 내가 죽고 우리가 죽고 모두가 죽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삽니까? 이타적으로 삽니까? 생명의 법칙에 살 때 삽니까? 사망의 법칙에 의해서 삽니까? 오늘 하루 종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사는데 이놈의 자아가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들, 내가 도대체 언제 죽는가? 이게 죽는 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데 내가 어떻게 죽을 줄을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는 싶으십니까? 이게 죽어야,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아가 정말 죽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금요일만 되면요, 잠이 잘 안 와요. 다음날에 안식일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금요일이 되면 사실 제가 지금도 잠이 잘 안 와요. 금요일이 되면 좀 긴장을 하고 신경이 좀 곤두서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금요일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10시가 넘었는데 계속 위에서 절굽공이로요, 이렇게 바닥을 치는 소리가 위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귀가 굉장히 예민해서 평소 때 잘 때도요, 집에서든 어디든 항상 귀마개를 하고 자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잠도 안 오는데 절굽공이를 막 위에서 찌우니까 제가 참다 귀마개를 해도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11시가 넘었는데도 그걸 계속 이 절굽공이를 찢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인터폰으로 경비 아저씨한테 요청을 했어요. 직접 얘기하면 조금 이웃 간에 불편해지니까 아저씨가 좀 위에다 좀 인터폰을 해주셔서 이런 한밤중에 이런 일 좀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규정상 10시가 넘으면 다른 집에 인터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정 불평하시면 직접 가서 말씀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참, 경비원 아저씨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 밤중에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밤중에 가서 얘기를 할까? 그냥 참을까? 막 갈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폰을 제가 받아봤더니 조금 전에 저랑 통화했던 그 경비원 아저씨가 다른 집에 인터폰 볼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한 게 우리 집으로 잘못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10시 이후에는 인터폰을 할 수 없다고 했던 아저씨가 본인 일로는 다른 데다 이제 했다는 게 제가 받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미안하다고 해서 얼른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인터폰을 딱 받고 끊는 순간 절구 찢는 소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제 그 아저씨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조금 아까까지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저렇게 부정직해도 되나, 이 아저씨에 대한 또 그 화가 플러스 돼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짧은 순간이었지만 내가 가서 아저씨한테 한마디를 할까, 위에 올라가서 한마디를 할까, 막 이제 갈등을 막 하고 있었는데 번개처럼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왜 죄인이에요? 저는 피해자지요. 위에서 밤늦게까지 저렇게 이웃한테 피해 주는 것, 저게 잘못된 거고, 인터폰 못 해준다고 하고 본인은 하는 저 아저씨가 정직하지 못한 게 저 아저씨가 잘못이지 왜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제게 네가 모든 것을 너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네 생각대로 너의 사정만 생각하면 너 중심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 모습이, 너의 이기심이 그게 죄다라고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제까지는 계속 그 아저씨하고 윗집만 그렇게 미움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저를 깨우쳐 주시는 순간 제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뿌리 깊은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가지고, 이전까지는 저 소리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요. 제가 다시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소리 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저 아저씨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이기심의 뿌리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조차 이거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적인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불편함이 오면 참을 수 없는 나오는 이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자멸의 법칙이 이기심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기심의 뿌리가 제 마음속에 깊이 있는 이것을 보면서 제 힘으로는 이것을,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없는 속절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밤새 하나님께 이 이기심을 제거해 달라고 제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날 밤새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잘 몰라요. 더 이상 절구공의 소리도 제 머릿속에 들리지 않고요. 제가 그것을 밤새 가지고 주님께 씨름했어요. 이제 날이 샜고요. 눈을 떴는데 밤새 어떻게 씨름했든지 몸이 막 다 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밤새 주님께 제 마음을, 이런 죄된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새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은 아팠지만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온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밖에서 오는 외부의 자극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박수를 쳐서 소리가 나려면 한쪽에서만 하면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반드시 소리가 나려면 두 손이 부딪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자극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아프게 하지만 실제로적인 주범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내 중심적인 생각이 그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 삶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때때로 이러한 자극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내 안에 깊숙이 내려있는, 나도 모른 채 품고 있는 이기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심이 제거되지 않으면 자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내 삶을 자극하는 수많은 자극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 자아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린다면 망가진 폐광을 황금의 동굴로 새로 변신시켰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 처참한 자아 때문에 어둡고 척축하고 냄새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멸의 법칙 하에 살아가는 우리를 생명의 법칙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러한 순간들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새롭게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게 될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법칙, 십자가의 법칙, 희생의 법칙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망의 법칙 하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의 빛으로 다시 한번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법칙을 선택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흔들어 놓는 순간들마다 이 순간이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의 밀알로 우리를 굴복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 순간 이런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